왜 예수님은 로마를 뒤엎지 않으셨는가? 요한복음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네, 예수님이 왜 로마를 엎어버리지 않으셨나? 쓸어버리지 않으셨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시리즈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한 가지 더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냥 성경을 순서대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십자가와 부활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의문. 예수님은 로마를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냥 두었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 여러분 손에 악당 제거 버튼이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버튼만 누르면 부패한 정치인, 독재자, 거짓말쟁이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다가 벌써 10번도 넘게 누르셨을 겁니다. 이 세상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답답할 때가 없습니까? 주님 능력도 많으신 분이 정확한 권력 한 방에 날려버리시면 안 됩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지금도 잘못된 신앙,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테러합니다. 아직도요. 저기 힘없는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교회들을 폭파시키고 사람들 죽이고요. 그게 뉴스에 보도가 다 안 돼서 그렇지. IS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그냥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요 오늘날 우리의 고민,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은 기대를 품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군인이 유대인에게 짐을 지고 1마일을 걸으라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처벌받습니다. 세금은 가혹했습니다. 자존심은 짓밟혔습니다.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군중이 열광합니다. 드디어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이분이 로마를 몰아내실 분이다. 열심당원들은 칼을 들었습니다. 바라바는 실제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칼을 드는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군대를 소집하는 대신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참으신 걸까요? 아니면 정치는 하늘나라와 상관없으니 무관심하셨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침묵 뒤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전략을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왜 능력으로 로마를 쓸어버리지 않으셨을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십시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그 36절 앞에 보면요,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 36절에 대답하시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내가 로마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혁명가냐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현실과 상관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는 거죠. 그 나라는 불의가 아닌 정의로 가득한 나라, 억압이 아닌 자유, 증오가 아닌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단지 그냥 로마라는 간판을 떼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 간판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속 알맹이를 바꾸러 오셨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두고 그 위에 그냥 편말만 바꾸는 그걸 하나님 주님은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로마를 치지 않으신 것은 능력이 없었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실제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군단은 그 당시 군대의 최대 단위입니다. 군단. 한 개 군단은요, 보병이 약 6,000명, 기병, 말탄 기병이 120명, 보조 군인들이 5,000명으로 구성됩니다. 10,0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12군단, 11을 곱하면 그죠? 12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지 숫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10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얼마든지 불러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한한 능력으로 얼마든지 무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무력하게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기적은 제쳐놓고 신약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행하신 기적만 봐도 충분히 로마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죠.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중력을 이겼다는 겁니다. 중력을 이기신 분이 하늘을 못 나르겠습니까? 드론처럼 밤에 몰래 로마 진영으로 들어가가지고 로마 군대의 지휘관, 총독 그냥 죽이면 되는 겁니다. 암살하면. 바람, 파도를 다스렸는데 지풀에 불을 붙여가지고 바람은 불어라. 그래서 로마 진영에 그냥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로마를 한 방에 쓸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환호했겠죠. 하지만 그 다음요, 로마가 사라진 그 자리에 또 다른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들어앉아 로마보다 더한 짓을 했을 겁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유대 제사장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외세를 물리친 혁명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외세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 대륙과 해양의 요충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우리나라 차지하려고 전쟁이 많았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극동지방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그러다 보니까 나라들이 막 그냥 서로 먹으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많이 침략을 받을 때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인데요. 유대인 기원전 2세기입니다. 시리아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짓밟았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마카비를 중심으로 혁명을 해가지고 물리칩니다. 이 시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일부러 막 노골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유대인의 종교를 말살하려고 한 거죠. 그때 제사장 마카비가 군대를 일으킵니다. 기적처럼 승리합니다. 예루살렘을 되찾습니다. 성전을 회복합니다. 여기까지는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축제가 생깁니다. 이름이 하누카 축제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축제가 지금도 생깁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마카비 가문이 왕이 되고 나니까요, 형제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서로 죽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로마를 불러들입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로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가 돼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죠? 시리아를 몰아내기 위해 로마와 손을 잡았다가 결국에는 로마에게 먹혔다는 거죠. 왜요? 몰아내고 나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자기 안에 이기심, 욕심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불러들인 거죠. 사람이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외부 구조는 바뀌었지만요, 내면의 탐욕과 권력욕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보면요, 프랑스 혁명도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어떤 사람들은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봐? 유대인 역사인데. 프랑스 혁명은 외국 역사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서 성경을 거부하는 그런 무지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 중에서도요, 직접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자, 프랑스 혁명 마찬가지입니다. 1789년 자유, 평등, 박애, 그 아름다운 구월에 혁명이 시작됩니다. 왕정을 무너뜨립니다. 타락한 왕정 물러가라. 귀족 특권을 폐지합니다. 드디어 새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을 일으킨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서로 단두대로 보냅니다. 단두대. 혁명을 함께 일으킨 동지들을 줄줄이 단두대로 올립니다. 저 사람은 혁명의 적이다. 저 사람은 순수하지 않다. 저 사람부터 죽여야 한다. 공포 정치가 시작됩니다. 혁명 3년 만에 단두대에서 죽은 사람이 약 4만 명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라는 새 황제가 등장합니다. 왕을 없앴더니 황제가 생긴 겁니다. 왜 그렇죠? 구조는 바뀌었는데 사람이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끝없는 악순환의 뿌리를 보신 겁니다. 현상보다 더 무서운 근원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싸울 수 있었습니다. 원하면 로마를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신이 하실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뿌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뿌리가 아닙니다. 로마는 증상입니다. 인류의 진짜 문제는 인간 안에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 죄는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향에서 이탈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죄가 독재자를 만들고 불의한 구조를 만들고
로마를 만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만 바꾸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통령이 나오고 경제가 풀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보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더디 바꾸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을 때로는 늦추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환경이, 조건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로마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죄를 처리하기 위해 십자가로 오르신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는 정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죄가 우리를 고통과 저주로 묶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앞에서 철저히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철저히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안 쓰신 게 아닙니다. 참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칼로는 로마를 이길 수 있어도 사람의 죄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로마 정복이라는 작은 승리 대신 죄와 사망의 정복이라는 영원한 승리를 위해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진짜 전쟁은 십자가 위에서 죄의 뿌리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겉모양만 바꾸는 전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통째로 바꾸는 전쟁을 위해 주님은 로마를 가만두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로마, 내 안에 죄악이 먼저 복음 앞에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의 변화보다 내 영혼의 거듭남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그냥 두셨다면 우리도 세상 문제는 그냥 두어야 합니까? 정치에는 무관심해야 합니까? 교회는 영혼 문제에만 관심 갖고 정치는 세상에게 맡겨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정권이 바뀌어도 사람이 그대로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복음운동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복음이 모든 변화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뿌리만 있고 열매가 없는 나무, 그 나무도 죽은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정말 정치를 안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1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벌어지는 불의와 구조적 악에 대해 몸으로 저항하셨습니다. 다만 그게 불의가 아니었고 당신의 우선적인 사명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금은 당장 내가 이것 하다가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신자가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기도만 하면 돼 라고 방관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회적 악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거룩한 저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정부라는 공권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속사람을 바꿔서 죄를 이기게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법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른 악을 물리적으로 막아줍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막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밤에 보면 음주운전자가 적발이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술 취한 차는요 정말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의 워싱턴주나
중국으로 꼽힙니다. 거기는요,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처합니다. 이런 엄격한 법 집행은 음주운전 사고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맨날 죄 짓고 나서 술 먹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그죠? 성폭행하고 또는 사기치고 악한 짓 다 저지르면서 술 먹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 오늘 밤 당장 도로 위에서 내 이웃을 치지 못하게 핸들을 뺏는 것은 국가의 법입니다. 영혼을 바꾸는 복음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악을 제압하는 정부의 힘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정부가 제 기능을 하도록 신자는 거기에도 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로마를 그냥 두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로마보다 죄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부패하지 않게 해야 한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뿌리를 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들어보셨나요? 18세기 영국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26세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변화된 직후 그가 고민을 합니다. 나는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교회 일만 해야 하는가? 아마 은혜를 충분히 받았나 봐요. 그때 그의 친구이자 멘토였던 존 뉴턴 목사가 말합니다. 존 뉴턴 누군지 아시죠?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나서 세계인들이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노래를 지은 사람입니다. 뉴턴이 윌버포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국회에 두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윌버포스는 국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20년을 헌신합니다. 싸웁니다. 당시 영국의 노예 무역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영국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노예가 일합니다. 노예가 여러분 가사노동하고요. 노예가 농사짓고요. 목화, 의료, 그죠? 다 합니다. 노예가 재산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을 반대하는 것은 영국 경제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석유 없으니까 얼마나 난립니까? 석유 가지고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다 만들어요. 플라스틱, 옷, 비닐, 자동차, 비행기. 우리가 다시 석유 없이 전기만 가지고 지금 다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도 석유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석유 사용 못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보다 더한 상황이었습니다. 노예 무역 폐지하자는 것. 윌버포스가 노예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냅니다. 조롱받습니다. 저 사람 미쳤다. 협박받습니다. 계속하면 죽여버리겠다. 법안은 빈번히 부결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1807년 마침내 노예무역 폐지법이 통과됩니다. 그가 죽기 3일 전에 영국 전역의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날을 살아서 보게 하셨습니다. 20년 만에. 여러분, 무엇이 그를 20년 동안 버티게 했습니까? 정치적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욕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그 복음이 저 노예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 확신이 20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복음이 그를 세상 한복판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가장 불의한 제도 앞에 서게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독군에 맞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그 복음 때문에 예배당 안에만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나갔습니다.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세상 밖으로 빼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빼내서 교회 안에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사람을 세상 한복판으로 밀어넣습니다.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권위에 복종하라. 그렇죠? 권위에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복종하라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벌 주고 착한 사람 도와줄 때 그 이야기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로마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을 할 때 제대로 된 정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부가 그 역할을 배반하면요, 법치를 무너뜨린다면요,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다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의 설계도를 멋대로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가정은 가정답게 살아야 하는데 이 규칙을 깨버리는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비웃는 정부입니까? 엄마 뱃속의 아기를 생명이 아니라 그냥 떼어낼 물건처럼 취급합니까?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를 쇠사슬로 묶으려 합니까? 교회 폐쇄법을 만든다고 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순종할 권위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는요, 더 이상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로 위장한 범죄 집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운전수가 운전대를 잡고 승객들을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운전수에게 계속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를 끌어내리는 것이 차에 탄 승객을 살리는 진짜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파라오 왕이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정부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어깁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생명법을 더 무겁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정당한 저항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누가 일어났습니까? 3.1 운동의 주역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히 투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생각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원래 이래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무엇이 진짜 축복의 길인지 분명히 알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잘못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내 안 됩니다 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때로는 광장으로 나가 이것은 불의하다 라고 외치는 거룩한 저항군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기독교인들이 광장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입을 닫으면 그 빈자리는 반드시 거짓말이 채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장으로 나갈 때도 소금다움을 잃으면 안 됩니다. 광장에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불에 저항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빠진 채로 싸울 때입니다. 분노만으로 싸우면 분노가 목적이 됩니다.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면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되면 나도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
그때 소금이 맛을 잃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정치 세력과 함께 하더라도 그 세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잘못할 때도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나단을 아시죠? 이 나단은요, 다윗에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왕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범죄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나단이 다윗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력도 하나님 위에 있지 않습니다. 분노가 아닌 정의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이것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복음의 방식입니다. 불의한 권력 앞에 침묵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온 몸으로 지켜내는 복된 시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는 정치에 관여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정치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면 정치가 바뀝니다. 로마가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칼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복음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쁜 정치는 복음 전파를 가로막습니다. 나는 내면만, 영혼만 챙기겠다며 정치에 무관심할 때 악한 정권은 종교의 자유를 뺏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윌버포스가 노예제를 폐지했을 때 복음 전파의 문이 더 넓게 열렸습니다. 정치는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닦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투표하고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불의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정치가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그가 정치를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성도 본인이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이방 국가의 핵심 정치인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화했습니다.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직접 정치를 하든 정치를 감시하든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고민이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